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인사합니다. 육에는 민감하고 영에는 죄송합니다. 영에는 민감하고 육에는 둔감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에는 민감하고 육에는 둔감합시다.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에 움직여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결코 이건 빼앗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결코 나는 빼앗길 수 없네. 뭐를 빼앗길 수 없어요? 이 찬양대도 찬양하고 난 이도 대답을 못하네. 믿음의 축복.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믿음의 축복. 빼앗길 수 없어요. 제가 중국 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집회차 몇 번 가서 어디를 꼭 가고 싶었냐면 용정을 가고 싶었어요. 용정. 연길에 용정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면은 윤동주 시인이 중학교를 다닌 곳인데 용정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용정에 가면은 우물이 있어요. 우물. 용정 우물.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그 연길 용정에서 그 우물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선구자라는 노래에 나오는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가서도, 그 다음에 또 해랑강도 나오죠. 두만강에 흘러가는 해랑강, 말 달리는 선구자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해랑강도 있고 일송정도 있고 용정. 근데 그 용정 우물가에 가면은 윤동주의 시가 있어요. 서시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거기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 자칫 잘못하면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까지 느끼면서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거죠. 기독교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윤형주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육촌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가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인의 모습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에 아주 민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에는 민감하고 육에는, 하여튼 이 설명을 좀 길게 하다가 줄인 게 내 실력으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영에는 민감하고 육에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에 이 민감과 둔감을 잘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감이 뭐냐 하면은 민첩한 감각, 예리한 감각입니다. 둔감은 뭐예요? 미련하고 신속하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그래서 이 두 감각이 우리 신앙인에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에는 굉장히 둔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여기 거꾸로 되면 안 돼. 민감할 때 둔해지고 둔해져야 할 때 민감해 버리면 참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그 둔감한 분을 내가 한번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에 이제 커튼이 바뀌어졌대. 커튼이 바뀌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커튼이 막 아름답고 꽃도 있고 막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보, 커튼이 바뀌어졌네. 커튼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야 인간아, 커튼 바꾼 지가 1년이 됐다. 야 인간은 내가 그냥 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이 됐다며. 1년. 한번 따라서 듣고 보니 우리 남편 얘기다. 남자들은 둔감합니다. 집이 뭐가 바뀌어도 한 1년 뒤에나 그걸 알아요. 부인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돈 들여서 머리하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발견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참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는데 뭐 그냥 번쩍맞쩍 하니까 여자들이 일부러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왜 머리를 자꾸 흔들고 있나? 그대서야 내가 오늘 파마를 했다고, 아주 좋은데 파마를 했다 그러면은 좋지? 예쁘지? 그러면 예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머리라고 했냐? 대신 머리가 반 탄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참 이 남자들은 보면 참 둔감해요. 그 대신 여자들은 뭐죠? 아주 예감이 아주 예민합니다. 여자들 진짜 아주 예민해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둔감해도 안 되고 민감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민감과 둔감을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시에 지금처럼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런데 이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야. 그러니까 끊겼어. 그래서 부인이 잘못 온 전화네 하고 끊고 그 잠자리에 누웠는데 웬걸 갑자기 신랑이 이불을 걷어차더니 뻘떡 일어나면서, 여보, 어떤 놈이야? 아니야, 잘못 걸려온 전화 같아. 대답도 없었어. 결혼하기 전에 친구지. 어떤 놈이야? 이 얘기해. 당신 누구와 교제했어? 어디까지 갔어? 이 부인이 아니야,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막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티각태각 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칼부림 났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편들 대답해봐요.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그분하고는 헤어지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둔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정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둔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뭐하고? 못 들은 척하고, 따라서 합시다.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둔감해야 될 때는 둔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데 민감할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민감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제일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요? 삼손이요. 따라서 삼손. 그런데 삼손요, 민감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둔감했어요.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끄는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사에게 둔감한 사사는 탁월함도 소용없다. 꼭 기억하세요. 내게 아무리 하나님이 탁월한 재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삼손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장가 보내주세요. 여자가 누군데? 예, 이방 여자입니다. 어디 여자야? 블레셋 여자입니다. 안 돼.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좋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과정이 좋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도 과정도 모두 좋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적 좋다고 과정을 나쁘게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랬어요. 목적만 좋으면 수단이 나빠도 정당화될 수 있어. 그거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신앙생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돼. 네가 블레셋을 치는 건 좋은데 결혼하는 건 과정이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노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조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와 삼손이 둘이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숲을 속에서 사자가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사기 1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단 포도를 좋아하는 거는 사자는 절대로 단 포도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다. 그거는 여우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올 것이 나왔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민감하다고 하면 이런 나오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고는 얼른 아버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삼손은 뭐예요? 둔감해. 있는 게 힘이 있으니까 그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부모한테 삼손이 알리지 않았을까요? 부모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아주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성장시킬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대부분 민감한 아버지가 야 봐라, 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둔감한 자는 민감한 자와 상담해라.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둔감한 사람끼리 마음이 잘 맞으니까 서로 물어보고 대답을 얻는데 실패해요, 완전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둔감하면 민감한 자를 찾으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민감한 자가 누구요? 이쪽 동네만 대답하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민감한 자가 누구요?
그렇지. 나 오늘 여만 보고 설교할 거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민감한 자가 그래서 누구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민감할 거 아니야.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삼손은 그냥 힘이 있으니까 사자를 찌겨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을 다 빼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빼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펄떡펄떡 뛰고 불안했을까요? 편안했지. 민감하다는 거예요?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둔감하니까 자기 머리 잘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7가닥 딱 잘리고 깨우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 힘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데려다가 뭘 해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 따라서 두 눈. 왜 두 눈을 뽑았을까? 이 눈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흐리다, 눈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총명이 없고 둔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죠. 감각 없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지난 저지한 시간에 스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고침받았죠.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의 뭐가 딸을 고쳤다요? 어머니의 뭐가? 에헤이, 이쪽 놈이 대답을 잘하다가 또 갑자기 어머니의 뭐가 딸을 고쳤다? 그렇지 말. 그 말이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오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떨어짐이 마땅치 않으니. 이 여자를 뭐로 취급했어요? 개들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에 이 여자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감하게 반응했어요? 민감? 그렇죠.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둔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 앞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면 둔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거꾸로. 감정이 조금 상하면 뭐예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민감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둔감하게 대응하면서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그 여자의 이 말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말. 얼마나 중요해. 이게 오늘 찬양대가 한 믿음의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정을 돌아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민감하고 정말 민감해야 될 때 내가 둔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꿔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예요. 사사시대는 총체적인 둔감이에요. 총체적인 둔감.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 장로 할 것 없이 다 둔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둔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한 한 가정을 들어 쓰시는데 그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로 사사시대에 아주 민감한 한 여자를 성경의 사무엘상에 등장시키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는 울었다, 슬퍼했다, 먹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알아서 합시다. 우는 한나,
한나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왜 울었을까요? 왜 먹지 아니었을까요? 왜 슬펐을까요? 그래,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요 아들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는 껍데기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까지 대답한 거는 그래도 잘했어. 근데 아들이 없어서 우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울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조금 깊이 보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두 다 둔해가지고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내가 키우기 위해서 제절 떼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어 쓰시고 엘리를 버리시는 것을 한 절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을 봅니다. 9절. 자, 단어를 여러분, 동사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이거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여주세요. 한나는 뭐 하고? 엘리는 어떻게 하고? 앉아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앉아 있고. 일어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쿰이야. 따라서 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걸 부활 용어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으로 바꾸어지고 이게 쿰이야. 쿰.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앉아 있어요? 실패입니다. 히브리어 말에 보면 이 앉아 있다는 말이 야사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앉아 있다는 말도 되지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엘리는 이제부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들고 엘리의 가정은 뭐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 한 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선지자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어른이었어요? 아이였어요? 여러분 아이. 여러분 아이를 무시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분명히 사무엘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뭐 할 때? 섬길 때. 섬길 때. 따라서 섬길 때. 그러면 이때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엘리의 때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 때. 자, 3장 2절이에요. 완전히 역전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그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뭐하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둔감해져 가고 있다. 둔감해.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뭐예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점점 일어나서 비록 아이지만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지만 엘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엘리가 버림받는 게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4장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자, 1차 전쟁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어떤 실패를 했냐면은 4,000명이 죽었어요. 자, 전쟁에 실패하니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 전쟁에 왜 실패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이거 잘 생각한 거요? 못한 거요?
바로 이거 생각한 거지. 이거를 처방을 잘했다 그래요. 의사가 처방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환자를 딱 보더니 원인 분석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처방력이라 그래요. 이게 처방력. 이걸 예견력이라고도 하고 처방력이라 그래요. 근데 처방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진단력이라 그래요. 진단력. 죄송합니다. 이걸 환자를 딱 보고 진단하는 진단력이라 그래요. 진단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처방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력, 대응력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4,000명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사람을 잘못 찾아갔어. 의논할 사람을 잘못 찾아가고, 똑똑하고 영성이 있고 민감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하면 그걸 찾아가서 얘기할 텐데, 이 장로들이 어른들을 찾아간 거예요.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벗개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민감한 사무엘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무엘서 3장 1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누구의 줄을 선지자로요? 알았더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지금 세움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아마 아이지만 사무엘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어요? 근데 둔감한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제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4장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과의 싸운다는 말을 할 때 왜 앞에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뭐 되니라? 전파되니라.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앞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민감하게 대처해 나갈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전쟁이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애야. 그거는 아직 애야.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더니 둔감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진단한 결과, 진단은 빠르겠지만 처방을 어떻게 했냐? 벗개만 메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벗개를 메고 나갑니다. 자, 벗개 메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고. 자, 벗개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 때 그것이라는 거예요? 물건이죠. 근데 벗개가 물건이요? 그것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호와로 우리를 이기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둔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개를 그냥 그것 상자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벗개를 메고 나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뭐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메고 나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벗개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전쟁이 실패해서 이 벗개를 메고 나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가 만약에 사무엘처럼 민감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아니야. 벗개 메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뭐만 메고 나가요? 벗개만 메고 나가면은 그 벗개는 부적에 불과한 거예요. 부적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은 십자가만 앞에 내던지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벗개를 메고 나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요 3만 명이었으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느하스는 죽임을 죽임을 당하였더라.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3만 명 보병 죽었고 벗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이런 걸 얘기해서 뭐예요?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약한 왕창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의 민감함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엘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엘리는 계속해서 의자에 뭐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전쟁에 벗개를 가져나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불안한 거야. 그때 막 떨릴 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 폭망. 하나도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 소리를 이 엘리가 듣는데 그때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비보를 접할 때 엘리의 영적 상태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가 몇 살이라고요? 98세.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에 대한 두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청년. 예? 사명적 청년으로 살자. 기억나세요? 사명적 청년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생물학적 청년이요. 생물학적 청년은 20대에서 30대 요 나이를 청년인데 요 때를 청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청년이야. 근데 사명적 청년, 영적 청년은 어떤 청년이요? 나이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사명적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갈렙이지. 85세인데도 자기는 뭐요? 청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더라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요? 영적 총명이 있는데 청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우리는 사명적 청년으로 살자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면 하면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엘리는 98세인데 눈이 어두웠어. 보지 못해. 이거는 엘리는 일생 동안 사명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요, 생물학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요. 그렇지, 생물학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70 넘고 80 넘으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잘 보지도 못해.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은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적 청년으로 살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나이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딘 엘리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성경이 가장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를 멀리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엘리를 표현할 때, 엘리를 항상 표현할 때 보면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사무엘상 4장 15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드디어 4장 18절에는 뚱뚱함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고 뭐하여? 뚱뚱하여. 이건 전부 다 육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엘리는 비둔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둔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신앙 상태를 보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와 똑같은 거예요. 잘 살기는 잘 살아. 영적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비둔해져 있어요. 이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된 지 몇 년째라고 그랬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내가 이 40년을 계산해 봤어. 지금으로부터 40년을 거꾸로 올라가 봤어. 2025년에서 거꾸로 40년 가면 몇 년이요? 1975년. 아, 우리나라 딱 맞다. 1974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1974년도에 뭐가 있었냐고. 따라서 합시다. 엑스폴로 74. 아유, 물어놓고 내가 미안하답니다. 지금 74년도 뭐가 있었다? 대통령이 죽었나 뭐. 여러분,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던 엑스폴로 74에 CCC에서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뭘 하느냐면은 6년 뒤에 80년대 민족 대복음화 여의도, 세계에서 이런 집회가 없었어요. 그때가 제일 뜨거웠을 때예요. 근데 지금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살아. 그래서 엘리처럼 뚱뚱해졌어. 그런데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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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는지. 한순간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에서 벗어나 버리면, 둔감해져 버리면요, 이 시대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이 시대 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을 줍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놀랄 사명을 줘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라.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자, 보세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눈 멀게 하라고 선지자 세웁니까? 귀 막게 하라고 선지자 세웁니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려고 선지자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백성이 딱 되면은, 아, 이제는 안 됐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너 가가지고 백성 깨닫게 하지 마. 그들의 마음은 둔하게 만들고, 그는 눈은 멀게 만들고, 귀는 막히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밖에 안 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거기 역사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합의 기도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이 민족의 미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인 둔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하냐세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 민감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당하기 전에 내게 뭐가 중요하냐? 내 죄에 민감하시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적당하게 드려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지는 안 되는데, 여기에 민감하시지. 그 민감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은 영은 민감하고 육은 둔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복된 말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것은 민감하게 하시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둔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